안녕하십니까. 차구영 목사입니다. 오늘은 진리에 대하여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 함께 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향하여 소원을 갖고 계십니다. 여러분에게도 소원이 있잖아요. 그죠? 누가 여러분에게 소원이 무엇이냐라고 물으면 여러분들은 간절히 마음에 담아둔 소원을 말하죠. 하나님에게도 인간을 향한 소원이 있다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이 간절히 원하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죄에서의 구원이고, 죄에서 구원을 받으려면 진리를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신 겁니다. 진리를 알아야 구원을 받고, 진리를 믿어야 죄 문제를 해결하고, 진리를 알고 믿는 자가 되어야 구원을 얻고 누리며 확신에 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에는 하나님의 간절함과 하나님의 열심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 어디를 펼쳐도 하나님의 소원과 하나님의 열심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하나님의 열심이, 하나님의 소원이 예수라는 것입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의도의 절정이고 하나님의 생명의 클라이막스고,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의 마침표가 되십니다. 예수가 진리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럼 진리가 무엇입니까? 첫째, 진리가 되려면 변하지 않아야 진리입니다. 변하는 것은 절대로 진리가 될 수 없습니다. 두 번째는 영원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이 세상에 없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래야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이 진리의 요구를 채워줄 수 있는 분이 있다? 그분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만이 이 진리의 요구를 채워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진리라는 것입니다. 진리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이 물음은 진리가 누구냐라고 물어야 진리가 제대로 풀어지는 겁니다. 세상의 철학이 뭡니까? 진리를 찾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진리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십니다. 변하거나 시건하거나 변덕이 있는 분은 절대로 하나님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23장 19절에도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아니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랴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입니다. 영원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영원하시니 그의 능력과 신성이 영원합니다. 모든 만물 속에 영원하신 하나님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0절에도 보면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영원하시니 하나님을 증거하는 성령도 영원한 진리의 영이 되십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에도 보면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피 흘리실 때도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 이 피가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셨다. 영원한 효력이 나타났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세상에 썩어지고 사라지는 것에는 하나님의 신성을 두실 수가 없는 겁니다. 이 세상은 순리가 지배합니다. 순리 안에서 생성된 모든 것들은 다 순리입니다. 순리는 낡고, 순리는 변하고, 순리는 썩고, 순리는 사라져가는 겁니다. 율법이 하나님의 법입니다. 그러나 율법이 진리가 아닌 것은, 그러니까 진리가 아니라니까 뭐예요? 순리예요. 율법이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순리예요. 그 이유가 뭐냐? 이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천사가 가지고 온 하나님의 법이기 때문에 진리가 아니고 순리가 되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의 율법은 구원하는 능력이 없는 거야. 죄를 타치하되 죄를 심판하는 능력은 있어도 죄를 용서하거나 죄를 사하는 능력은 없는 거야. 왜요? 순리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말씀이 어디 있어요? 사도행전 7장 53절에 너희가 천사에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랬습니다.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 갈라디아서 3장 19절에도 그런즉 율법이 무엇이냐? 범법함을 인하여 더한 것이라. 천사들로 말미암아 중보의 손을 빌어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 있을 법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율법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율법은 정죄의 법입니다. 율법은 죄를 심판하지 율법에는 은혜가 없습니다. 율법은 죄에 대한 용서가 없어요. 율법에 걸리면 심판이고 율법에 걸려들면 정죄받고 율법에 걸려들면 멸망입니다. 그래서 율법에는 영생이 없습니다. 그래서 순리입니다. 순리는 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리는 절대로 변하지 않는 영원한 법입니다. 하나님은 진리입니다. 하나님이 진리이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에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그랬습니다. 성경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어도 구약의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설교자는 혹시 여러분 목사입니까? 여러분 설교하십니까? 설교자로 부르심을 받은 지도자입니까? 그러면 구약의 말씀을 본문으로 택하고 설교하면 안 되는 겁니다. 구약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건 맞지만 천사가 가지고 온 말씀이기 때문에 순리의 말씀입니다. 순리의 말씀에는 구원이 없어요. 오직 심판하고 정죄하고 그리고 판단하고 그리고 멸망으로 인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을 텍스트로 가지고 설교하면 하나님을 두려운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 하나님 앞에서 벌벌벌 떨고 그 하나님 앞에서 자녀의 모습이 아니라 종의 모습으로 그렇게 살아가도록
만드는 설교가 구약을 텍스트로 정한 설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목사여 설교자로 부름을 받았으면 진리의 말씀을 전해야 하는 겁니다. 은혜와 진리를 전하는 설교자로서 하나님의 용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참사랑, 이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시니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가 진리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진리다 하신 겁니다. 진리이신 예수를 믿으면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영원한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고 구원과 영생을 얻습니다. 그러니까 설교자는 누구냐?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자요, 은혜와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리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진리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가 진리입니다. 진리를 증거하는 진리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일 또 뵙겠습니다. 차구영 목사입니다.